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창립을 했고요. 네, 경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IMF 때 우리나라 그 1997년에 저희 모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매우 힘들었고, 그러나 제가 이제 무크라는 그 회사는 아주 독립법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도 매출이 계속 꺾이고 있었어요. 1년에 한 50%로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 회사는 아주 컸고요. 연간 한 1,000억 정도까지 매출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회사는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었고, 또 제 아내는 동시에 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재난이 갑자기 저를 들어닥치는 바람에, 흑암의 이 먹구름이 저를 들어닥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다 놓고 제가 도움을 요청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비상이었습니다. 비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제 눈물을 좀 봐주세요.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엘칸토 사목인 그룹 회사의 사목인 진덕미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신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가 아주 대단하셔서 그냥 기도만 하면은, 혹시 우리 청년 부 중에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신 분, 방언을 못 하신 분, 오늘 받으시면요 그 자리에서 방언이 다 터져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원에 가서 22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바쁜데요. 그러면 당신께서 회사에 남아있으면 그 부도 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 섭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적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먼저 회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저 굿보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주 굿보이였죠. 잘못한 것도 없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해 와서 열심히 회사에 전력 투구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성공시키고, 또 모체도 들어가서 10년 만에 매출액이 10배나 성장을 해서 몇천억 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난 이유는 제가 아니고 정말 어떤 IMF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당하게 된 거죠. 그래도 회개할 게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굿보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넌 겉으로만 굿보이였다. 겉으로 부모님한테 말씀 잘 듣는 거, 또 많은 사람들한테 굿보이라고 보여주는 거, 그러나 네 속에는 아주 거는 그림자와 검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아주 디스커스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스크를 지금 벗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저희 엘칸토 공장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엘칸토가 부도나는 바람에, 모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공장 땅을 팔아 했었어요. 팔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전하게 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회사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우나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 아내는 그
암 수술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요. 또 회사에 와보니까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가서 하나님 물부비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세워주는 것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 목사님이 또 예언의 은사를 좀 굉장히 타고났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D-Day는 회사가 부도난 D-Day는 그 돌아오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 왔느냐? 제 딸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 그 학부형이었는데 초등학교 친구의 학부형이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묵고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젊은 층 대상으로 하는 구두와 이 자판 패션 브랜드인데 인터넷 사업을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저도 1학년 때 전공이 컴퓨터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관심은 많은데 컴퓨터 살 돈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회사가 얼마나 어려우면 컴퓨터 살 돈이 없습니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회사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이 사람이 뭐 나 도와줄 것도 아니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억이면 US 달러로 2 밀리언 달러 그 정도 되고 홍콩으로 호주로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네. 2.4 밀리언 달러인가요? 큰 돈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까? 네? 도와준 것 같아요? 아니죠. 너무나 큰 돈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셨고 저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밤 11시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분께서 3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잘 몰라요. 솔직히 3번밖에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 2 밀리언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뭔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아주 강하게. 그래서 당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20억을 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당신 나하고 3번밖에 만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20억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갚지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잘 모르겠대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줘야 된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쓰시고 나중에 갚으십시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랬죠. 그래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또 전화해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4시까지 이걸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요. 3시에 전화를 픽업했더니 20억이 들어오고 있었죠. 할렐루야. 일단 박수를 치셔야죠. 목사님 박수 치면 어떡해요. 20억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신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소리를 꽥 질렀더니 회사의 직원들은 짐을 싸고 있었죠. 왜? 부도날 걸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싸고 있는데 제가 밖에 튀어나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20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살았습니다. 했더니 회사 사람이 저 사장 드디어 미쳤다. 아주 실신했다. 아닙니다. 하면서 통장을 보여줬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밀렸던 3개월치 봉급을 다 주고요. 어음을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살 것 같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선포를 하기를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돈이 다 썼어요.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기업의 매출액이 몇백억이었기 때문에 20억도 부족한 돈이었어요. 50억 정도를 부를 걸. 왜 내가 왜 20억밖에 안 불렀나? 아주 후회를 했지만 이미 기회는 놓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도 나기 일본 직전인데 왜 그러면 부도 내려면 지난번에 부도 내주시지. 왜 애꿎은 그 20억 빌려준 사람 갚지도 못하게 하고 또 세무조사를 또 2번이나 맞았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음이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제 그 기간을 제게 연단을 주는 그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참 오래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유층에서 자라나왔어. 정말 어려운 거 모르고 이렇게 살았지만 네가 정말 어려워봐야 나중에 다시 잘 돼서 그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지 않겠느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나갔었습니다. 어느 날 11월 달이 되었는데 새벽 3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형사가 일어나라.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까? 그래.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돈은 다 썼고 그 다음에 12월 달 돌아올 어음도 내가 막지도 못하고 이미 직원들한테는 봉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죠?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제가 세우죠. 네가 원했던 것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었는가? 교회를 세워라. 내가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직원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봉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보너스도 못 주면서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보니까 직장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회사 4층에 한 40평짜리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걸 다 밀고 교회로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한 2천만 원, US 달러로 한 2만 불 정도는 필요했더라고요. 그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사장이고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떠나도 내가 붙잡지는 않습니다. 저는 밀어붙이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왜? 돈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억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2천만 원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터넷 팀장이 와서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두껍게 와서 저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장님, 그 야후에 2000년이었습니다. yahoo.co.kr이라고 있죠. 여기에 제 제품을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하루 만에 매출이 2천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박수 치셔야죠. 저 목사님만 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지금의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5년이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에는 그 이 트랜지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정말 기적의 트랜잭션, 매출이었다는 것이에요. 야후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단일 브랜드가 하루에 2천만 원 올릴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홍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물건은 말이죠. 영권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물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물건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더 크게 하시네요. 자, 아멘을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교회를 세우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드디어 일어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면서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동참하시거나 또 여러분께서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이제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고 힘을 받아서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꿈꾸던 교회는
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회사와 관계없이 연관되지 않고 독립된 교회를 꿈꾸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크는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전국에 매장이 50개가 있고요. 또 홍콩에 우리 매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시작되었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크로스오버 마케팅으로 저희가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21세기에 또 이렇게 해삼스럽게 뛰어나고 있는 또 채널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게 제일 큰가 봤더니 아메 코리아가 있더라고요. 연간 매출액이 1조. 그래서 거기를 내가 노크를 해야겠구나.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우리 무크 제품을 거기에 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인터넷상으로 구두 다루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일렀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이죠. 저를 문전박대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진동희 목사님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예언을 받으셨는데 사장님 가셔서 다시 전쟁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당신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서 싸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좀 다른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멘을 영향력이 누가 제일 있는가? 영향이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사장님인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왔는데 삿포로에 스키 여행을 가신대. 이때다. 가서 내가 스키를 탄 척하면서 부닥쳐서 죄송합니다. 한국 분이세요. 실언하면서 내가 명함을 주면서 어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주일날 떠난대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로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스케줄이 월요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삿포로에 도착해서 같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5분을 만나주겠다고 11시에, 밤 11시에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래요. 왜? 무크가 아메에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무크는요 정말 트렌디합니다. 어떤 뉴욕 스타일의 백그라운드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제일 좋은 가죽과 디자인들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뉴욕의 캘빈 클라인이나 그런 포토그래퍼를 고용해서 완전히 인터내셔널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50년 이상 되는 기술자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한 구두고 좋은 구두입니다. 제가 이럴 때 홍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또 호주에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세일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정도면은 다른 경쟁 회사도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다른 정말 이유를 대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저에게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데 더 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아멘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더 큰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는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약 사장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당신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당신도 축복받고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했어요. 했더니 이 사장이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한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얘기가 나오죠. 엉뚱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리고 내 동생이 하와이에서 목사래, 목사. 그리고 자기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참 당신 젊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거죠. 당신의 마음에 얘기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교회 집사님이 솔직히 그 20억 도와준 분도 제가 다녔던 교회 같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그냥 한 달에 몇 억씩 매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를 11조를 뚝 띄어서 하나님께 그냥 계속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수동에서 개척을 해서 40평짜리에서 합정동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100평짜리 교회를 저희가 했고요. 또 그동안 이 직원들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쁜데 나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진도희 목사님께서 매일 설교를 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성령 받고 하니까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두 명을 투톱을 활용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금요 철회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라니까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마귀 들린 마귀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12년 동안 귀신 들렸는데 12마리의 뱀이 자기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옆에 이렇게 보면은 흰 머리를 푼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귀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잔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해방됐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원하니 이 친구를 묶고 너무 심하게 물러가 치라! 예수 이름에 원하는 물러가 치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이제 떠나가 버렸죠. 기도원에 가서 완전히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고 또 말씀을 먹여줘가지고요. 이 친구가 완전히 예수님이라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고혈압에 해서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기도받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 두 명이 두 탑이 돼가지고 떠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해서요. 전에는 20%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거진 95%가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서를 지키는 사람을 저는 크리스천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원들 복음을 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합정도로 이사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가 옮겨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옮기는 거 좋죠. 어디로 옮깁니까 했더니 광주로 가야 된다는 광주. 전라도 광주 말입니까 했더니 아니 경기도 광주가 있대요. 난 경기도에 광주가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광주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됐어요. 완전히 소와 말과 소똥 말똥 냄새 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300평 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중국을 가셔야 되고 너무나 재정난으로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인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정도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년도 안 됐는데 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막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막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다 왔고요. 물론 못 오신 서울 성도들도 계시지만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인수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했냐면 7억이 필요했거든요. 7억이. 왜냐하면 빚이 7억이었기 때문에 빚을 치러주지 않으면 땅값이 아니라 빚이 7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작정기도하고 또 건축 헌금하고 또 묵회에서 11조를 내고 해서 해보니까 정확히 7억이 1년 만에 모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그 300평을 인수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제가 이 짧은 기간에 정말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기 너무나 어렵고요. 정말 저는 엄청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20억을 주신 거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누가 돌려주시겠어요? 자매님, 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한 10,000불 꿔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20억 어떻게 꿀 수 있겠습니까? 3번 만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하루 만에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2,000만 원을 하루 만에 주시는 거 이것도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막 만나서 거듭난 인생을 하고 성령을 받고 제가 거듭났다는 것. 저는 정말 교만했어요. 왜? 28살 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매출을 통해서 4대 일간지에 신문이 나고요. 전문 잡지에 나고요. 강남에 가면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위험했고 완전히 스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얼마나 이 목이 뻣뻣해졌겠습니까? 기부서가 한 10개 정도 되고, 제 왔습니다 하면서 했지만은, 제 요즘 목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것. 이것이 제일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멘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지도 않고 이 강대상에서 이불을 쌓아놓고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입마이 파켓하기 위해서 제가 매출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곱방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했듯이 저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매우 무서웠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번쩍번쩍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앞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수님, 전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회개를 했고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모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요.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저를 왜 원하죠? 우리 진도미 목사님 웃고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집사님, 큰일 났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네요. 지종으로 선택하셨네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 저는 사업을 하다가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 주셔가지고 이제 더 승승장구하게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저는 도움을 주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고 저보고 주의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눈물이 흘렀죠.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회사도 이미 부도났고요. 제가 거리에서 깡통을 차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면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한세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기도하면서 장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사업을 계속할까요?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특수 목회를 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목회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신 있는 소리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받으면 그것을 내가 11절만 드려도 또 성경 헌금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업하게끔 놔둬주세요. 저 사업 잘하거든요. 아니, 난 너희 돈이 필요 없어.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난 너의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다 내려놓겠습니다. 사업을 작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 동생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이제 목회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도 광주 땅으로 갔을 때는 어떤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에 있는 땅을 또 사고요. 또 옆에 있는 땅을 또 사서 1240평을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권 안에 이 물질의 축복이 있거든요. 축복을 주셔가지고 1240평을 1년 만에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아주 싸게 샀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정말 이 시골 땅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까지 왔는데 비전을 주십시오. 왜 여기 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자를 재더라고요. 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아파트가 학교하고.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큰 땅을 사자마자 2달 만에 3배가 올라버렸어요. 3배가. 저는 사업을 해도 2달 만에 3배를 버는 거 못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사업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차선 도로가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생기고 해서 코너가 돼서 완전 우리 교회가 핵심 요충지가 되어버렸어요. 학교가 들어섰고요. 아파트가 이제 건립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진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달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홍콩을 가라는 겁니다. 홍콩. 아니 내가 왜 홍콩을 갑니까? 홍콩에 제가 교회를 세워서 어떤 선교사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선교와 구제인데 선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나님은 왜 맨날 나보고 직접 하라고 그래요. 내가 주중도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선교도 나보고 가라고 그러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따질 것도 없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짐 싸들고 그냥 홍콩에 가버렸어요. 우리 와이프가 당신 미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맞습니다. 난 예수님께 미쳤다고 했어요. 홍콩을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홍콩으로 보내주십니까? 내가 이유를 알아야 홍콩 가서 내가 뭘 하죠.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람에 의존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존을 해라. 두 번째,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왜? 개척교회고 그것도 외국 나가서 맨 땅에 헤딩인데 성도가 오겠습니까? 정말 호주 승보원교회로 가라 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하고 올지 거기는 벌판에 맨 땅에 헤딩인데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국 교민들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홍콩과 원주민과 모든 열방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이 3가지의 어사인먼트를 제가 받았어요. 도착해서 거기는 회사가 저희가 있습니다. 홍콩 직원이 1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복음을 전해서 100%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는 광동어로, 2부 예배는 한국어로, 3부 예배는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동어는 통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통역하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분인데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선교의 비전이 있었는데 이제 주의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못하겠대요. 왜? 두려워서. 결혼했고 애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넉다운하고 기브업을 하더라고요. 또 그 홍콩에 있는 우리 진도민 목사님 남편이 계세요. 거기서 이미 복음을 다 전하고 계시고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나 혼자 이제 해야 할 참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막 참소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한국에서 목회나 잘하지. 또 사업까지 내려놓고 네가 뭔데 홍콩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 봐라. 너와 함께할 동료들 다 없어졌다. 도망갔고 한 번은 지금 아파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너 혼자 그래도 하겠느냐.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유혹하고 원심하게 물러갈 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하겠다. 세례 요한이 돼서 교회를 못 세워도 좋으니까 그냥 나가서 복음만 외치더라도 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홍콩의 그 친구가 홍콩 사람이에요. 한국말 유창하게 하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와서 선교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말고 주의종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교사님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라서 일할 될까요? 물론 되죠.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다시 일했고요. 또 우리 진동희 목사님 남편 되시는 명선교사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가지고 같이 3명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일이 왔습니다.
일부 예배는 그래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16명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위로가 됐어요. 아멘, 아멘 하니까. 2부에 한국 사람 내가 알아야지. 아무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보여야지 복음을 전하든 말든가 하지. 근데 기적적으로 30년 전에 헤어졌던 초등학교 친구를 제가 거기서 만났거든요. 기적. 저를 찾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알러브 스쿨을 통해서 알았대나. 그래서 네가 여기 홍콩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나 홍콩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해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남편과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와서 1호 성도가 되었어. 그래서 그 성도를 놓고 그냥 복음을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3부이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뿌렸는데 몇 명 왔게요?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에서 200명 정도 됐는데 한 명도 없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진노미 목사님께 전화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20일에 작정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아니 주일날도 안 나오는데 밤 새벽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 인본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준대요.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밤 11시에서 1시까지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잘하는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전도사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튿날에 2명이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자는 꽉 채워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사업도 내려놨고 홍콩에 왔는데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든 말든가 하지 이런 빈 공간에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2시간, 3시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강다성에 올라와서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사람 안 보이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기 꽉 차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면서 복음을 막 외쳤어요. 혼자서. 남들 보기에 미친 짓이라고 하지. 그러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다음 날 7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막 했어요. 나는 광동어를 못하니까,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전도지만 전하고, 그 다음 외국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하이 하면서 복음의 전도지를 막 보내줬다.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왔는데 모슬렘 형제도 오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선교도 오고요. 그들이 와서 개종하고요. 주님을 영접하고요. 변화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물어서 오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지금 2달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90명이 몰려들게요. 90명이요. 한국 사람은 20명밖에 안 됐는데 외국 사람이 70명이나 돼요. 등록은 90명 했는데 지난주에 세어보니까 한 7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다 데리고 갈비를 재워가지고 비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파티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빌려서 가는데 하나님,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홍콩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나 했어. 어떤 회개를 했느냐? 의자를 50개밖에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안 오는데 100개 만들면 정말 창피하니까 50개 만나도 꽉 차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위로를 받을까봐. 근데 지금 50개도 부족한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작은 부족한 믿음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방해가 됐네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내 인본적인 생각이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2개 이상의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온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많고, 필리핀,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분들은요, 정말 실실한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느 날 모슬렘파들이 와서 다
다 몰살시켰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교회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가족들 다 죽이고요. 그 동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다 죽여버렸네. 그래서 홀단신으로 몸이 빠져나와 홍콩까지 도망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부족 전쟁이 통해가지고 자기 딸도 잊어버리고 와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그 핍박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죽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홍콩에 왔을 거 아니냐고.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 보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더니 막 부흥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초청해서 거기에 성령 세례를 주고 나서 막 성장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사막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때 사막에 가서 누가 기다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사막을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게 돼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들어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서 크리스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홍콩은 사막이구나. 사막, 물론 사막은 아니죠.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막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복음들이 3%밖에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막에서 거기서 갔을 때 이디오피아의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또 카메룬, 나이제리아, 가나, 봉고 여러 나라들이 사우스 아프리카, 잠비아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있고 인도도 있고요.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그 12개 이상의 나라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맞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나라로 돌아갈 때 선교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비전은 거기에 선교사를 키우는 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갈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세례를 받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요, 찬양할 때 가만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다 일어나서 경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힐송 컨퍼런스에서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고 그것을 이제 어답트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 홍콩에서요 사막이 왔어요. 영적 사막이 왔지만은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막에서 이디오피아 그 간디게의 그 여왕 니시를 만났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호주순 보험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기를 원합니다.